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래간만에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전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몫에 맞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행복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행복,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이고요, 또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바라크는 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아쉐르는 복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연결된 복은 거의 다 바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받은 복을 아쉐르라고 말하는데 시편 1편은 그 아쉐르의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다시 한번 더 행복하세요. 행복한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헤아라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라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게 뭔지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건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덜컥 생겨서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다.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 천년의 갑절을 살 정도로 장수의 복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바라는 복, 축복의 3종 세트,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있자니 1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이 말은 내가 진짜 복장이 터진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니, 그런 사람을 보니 내 마음이 답답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불만족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옷도 주셨고요, 집도 주셨고요,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줄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은 허전합니다. 여러분, 배는 부른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드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잠자는 건 편안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딱 누워서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 안장된다라는 말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안장되지를 못한다, 이 말은 죽음의 평안한 죽음을 죽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서 그냥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불만, 이 두 가지는요,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 걱정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노후까지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몸이 피곤한데도 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없어. 그리고는 더 일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덜컥 병에 걸려서 자리 보존하고 눕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폐가 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정말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이런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 그 말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미안해집니다. 미안하다 하지 말고 고맙다 하세요. 얘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맙다 해야지 듣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자꾸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뭐 못해줘서 자꾸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들고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인생에 대한 불만과 불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2절 하반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게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성 질병, 신경질환입니다. 몸이 아픈 건 그거 치료받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쉽게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불만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 불행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불만, 불안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평가 중에 가장 최악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인자를 팔자가 이 중에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는 게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게 불만족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 되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불행하게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제주도에 가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를 보면서 우와 좋다 그러면서 여행 기간 동안 정말 신나게 즐기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같이 간 한 사람은요,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 가니 바닷가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이 더러워, 아유 짜증나, 제주도까지 와서 내가 이거 보고 가야 돼? 그리고는 투덜투덜 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하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에 가득한 사람은 좋은 거는 안 보고요, 나쁜 것만 계속 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좋은 거는 보지도 않고 나쁜 것만 보고 앞으로도 자기 인생에 나쁜 것이 계속 생길 거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은혜를 쏙 빼놓으면 남는 건 nothing, 제로입니다. 아무리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축복의 3종 세트를 하나님께 받았다 해도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불만과 불안,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건 단순하게 불행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입만 버리면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왔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 걱정,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낙퇴된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오게 하셨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 생각에는 아니야, 나는 헛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 것밖에 안 돼, 나는 안 살이만 못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차라리 안 사니만 못한 인생을 사는 것, 이거는요, 못 죽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못 죽어서 산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외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세상에 왜 이렇게 더러워, 여러분, 이렇게 불평만 하다가 가지 마시고,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 우와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기시고 누리시고 기뻐하며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이 불만과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입과 식욕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입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근데 식욕이라는 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원래 이 식욕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내 입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뚱아리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도 있습니다. 입은 채울 수 있어도 마음은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사도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만족해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근데 마음으로 공상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일,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런 집을 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 꿈, 내 희망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꿈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농땡이를 쳤습니다. 하루 세워놓은 공부 계획 다 못하고 농땡이를 치고 나니까 과연 내 꿈이 이루어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내가 오늘 안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내 꿈과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만큼 벌지를 못한 겁니다. 과연 내 꿈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다 결국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낙태된 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아버지, 저를 왜 낳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켰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일 거면 왜 나를 끌어냈어요?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나았지.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막 쏟아놓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아, 이 배은망덕한 자녀들아 라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도 꼭 생각하세요.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난 안 돼, 그런 결론으로 결국은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내 눈 뜨게 해주셨네요. 생명 연장해 주셨네요. 그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셨네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큰 죄 짓지 않도록 나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동양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백 빽빽하게 다 색칠을 칠합니다. 근데 동양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 한 자루를 딱 들고요, 먹을 갈아서 탁 먹을 찍어서는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화선지 위에 축축축, 그리고 그림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게 여백의 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그린 그림은 쭉쭉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너무 멋진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나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까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담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뜻은 흙입니다. 흙. 아담, 흙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내 스스로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내 인생 앞날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능력도 좀 주시지. 하나님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게 하셨나? 여기에 대한 답이 14절 말씀,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고 날도 좋은데 우리 놀이터 나가자, 산책 가자 하고는 아이 손을 붙잡고 이제 놀이터로 간 겁니다. 놀이터 딱 도착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빠 손을 팍 뿌리치면서 자기 혼자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 혼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 탁 뿌리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3종 세트를 막 부어주셨는데도,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손을 딱 뿌리치고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불안, 불만 가득 차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사는 이 사람의 이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받았어요. 받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자기보다 강한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자기보다 강한, 우리보다 더 강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앞날도 다 아시는 그 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냈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바의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다투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싸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아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왜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좀 자주 물어보세요. 그냥 내 멋대로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귀 쫑긋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지난주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에 푹 빠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 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도 싸울까요 말까요 한 번 물어보고,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두 번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입니까 기다릴까요 또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왜 인도해 주지 않으셨겠냐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기다릴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괘를 주듯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만약 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요,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 사람이에요.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면서 저는요 정말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겪으셨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도 힘든 일을 겪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 고통, 시련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오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나 마나죠? 그럼 물어나 마나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물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불행과 싸우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불행과 싸우세요. 여러분 불행과 싸운다는 말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불만과 불안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너 나 좀 떠나라. 나 너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불안과 불만을 몰아내세요. 그것과 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지 마시고 불행과 멀리 떠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불행과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이번에 읽을 때에는요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웅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웅재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웅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얹고 정말 자기에게 선언하세요. 자기에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웅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